1971년 스탠포드 대학의 심리학과 필립 짐바르도라고 하는 교수가 이런 연구를 했습니다. 교도소의 생활이 인간 심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라고 하는 연구를 했어요. 어떤 연구인가 하면 굉장히 평범하고 건강한 대학생 지원자들을 뽑아서 2주간 동안 대학 안에 만들어진 정교한 감옥 세트에 수감을 시킵니다. 참가자들은 안대로 눈을 가리고 세트에 입소했기 때문에 그곳이 진짜 감옥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이들은 교도관과 죄수 두 부류로 나누고 각각 이제 죄수복도 이제 입히고 또 이제 이 교도관의 유니폼을 또 이렇게 입힌 거예요. 흥미로운 것은 둘째 날부터 참가자들이 진짜 교도관과 죄수가 된 것처럼 행동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연구인데, 난동을 부리다가 교도관에게 제압당하면서 사흘째부터는 교도관들이 죄수들을 완벽하게 무력으로 통제하기 시작합니다. 불과 3일 전만 해도 평범한 대학생들이었어요. 5일째가 되자 죄수 역할을 한 참가자가 발작 증세를 일으켰고, 그를 실험에서 빼자 죄수들 안에는 그가 탈옥했다라고 하는 동요가 막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교도관들은 죄수들 안에 내부 고발자를 심었고 감옥 내의 의심과 불신은 한층 증폭되는 이제 현상을 보였습니다. 일부 교도관들은 죄수들을 성적으로 학대했고, 죄수들은 집단적 광기를 보이면서 폭동을 일으킵니다. 결국은 이 실험이 중단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자, 이 실험의 결과는 단 5일 만에 인간의 이성과 의지가 마비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교도관 역할을 맡았던 학생들은 나치들이 유대인을 핍박할 때 가했던 체벌과 똑같은 방식의 체벌을 고안해서 죄수 역의 학생들을 제압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 내부에 도사리고 있는 이 악마적인 본성은 이렇게 무섭고 두려운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인간애라고 하는 것이 이 땅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진정한 휴머니즘이라고 하는 것은 없다는 것을 이 실험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실험도 이렇게 인간이 모두 죄인이라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 후손인 우리도 100% 죄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뭐냐면 죄를 다스리는 삶을 살아가시는 거예요. 죄를 다스리는 삶. 먼저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죄를 다스려야 되는데 1절 말씀에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자, 여호와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의 도움으로 이런 뜻이에요. 여호와의 도움으로. 우리의 죄는 여호와로 말미암지 않고는 다스려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나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후손이 출생되려면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그렇기 위해서는 아내와 동침하는 일이 필요하죠. 동침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깊이 안다는 거예요. 자녀를 출산하기 위해서 부부간에 남이 알지 못하는 깊은 유대감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후손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지 않고는 누구도 전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영적인 유대감. 벌을 받아 쫓겨났지만 이들에게 임신의 고통을 통해 자녀를 주시니까 얼마나 기뻤을까요? 인류의 첫 후사가 생겨난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아이를 낳고 보니까 그 고통이 너무나 심한 거예요. 이전까지는 해산의 고통이라고 하는 것을 전혀 경험하지도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일인데 타락의 결과로 이 해산의 고통을 겪고 나니까 너무 심한 겁니다. 그래서 고통을 당하고 아이를 낳으면서 하와가 아담으로 말미암아 등남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아니하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오직 내 고통을 다스리실 분이 하나님이시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자, 아담과 하와가 낳은 가인은 최초의 인류가 됩니다. 획득하다, 얻다, 세우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가인의 이름은 아담과 하와의
기쁨을 보여줍니다. 2절 보니까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자, 그러나 기쁜 일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아벨의 의미가 뭐냐면 허무하다, 공허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이 땅에서 축복의 벌을 받으면서 회개를 했더니 가인을 주셨어요. 획득하고 얻고 세우게 하셨지만 이들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둘째 아벨을 낳고는 허무함과 공허함을 느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인을 낳고 기뻤던 마음이 오래 가지를 않은 거예요. 일시적으로 우리가 뭔가를 받으면 엄청나게 기쁘지만 근본적인 회개가 없이는 고통과 수고의 세상을 살아가면서 곧바로 허무가 몰려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 사이에 처음 태어난 가인이 얼마나 예뻤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게 돼요. 외로운 인생길을 가는데 자녀가 태어났으니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그렇게 좋았을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아벨을 낳았어요. 근데 늘 사랑을 독차지하던 가인이 동생을 보면서 사랑을 빼앗겼다는 생각에 시기 질투를 하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가인과 아벨이 싸우는 것을 보면서 부모인 아담과 하와가 인생의 허물을 느꼈을 것이라는 거죠. 저도 이제 내년 2월이면 할아버지가 되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 손주 손녀가 그렇게 이쁘다네요. 그래서 그렇게 이쁜 데는 답이 없다는 거예요. 예쁜 데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첫째 아이가 누가 둘째가 이쁘다는 말을 하면 막 참지를 못한대 대부분. 셈이 나가지고. 그래서 인간은 어려서부터 죄인인 거죠. 모두가 예쁘다고 떠받들어 키우는 아이들이 얼마나 시기와 질투의 화신이 되는지 몰라요. 결국은 아담과 하와의 자녀 교육은 실패합니다. 하나들은 죽고 하나들은 그 곁을 떠나버립니다. 그럼 왜 인생이 이렇게 허무할까? 그 이유가 뭘까? 오늘 본문에 의하면 예배가 바르지 않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예배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내가 허무해하는 것은 뭘까?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생각하실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때 죄를 다스릴 수 있는데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자, 여기서 세월이 지난 후에라고 하는 말씀은 심사할 때가 가까웠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심사할 때가 가까웠다.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도 심사할 때가 옵니다. 어떻게 예배드렸느냐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심사하실 때가 온다는 거예요. 먹고 살기 바빠가지고 자식 가르치느라고 예배드리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핑계죠. 예배와 상관없이 내일에 바빠서 살다 보면 어느 날 인생이 허무하고 공허해지는 때가 와요. 내가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뛰고 달렸지? 내가 뭘 위해서 이렇게 몸부림치고 안달복달하고 살아왔나? 인생의 공허함이 몰려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입시를 치르고 난 후에 그 엄마들이 아이들이 대학에 합격하고 나면 굉장히 많은 숫자의 그 학부모들이 자리에 알아눕는데요. 세월이 지나기 전에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나의 예배가 참 예배였는지 아닌지는 시간이 지나면 심사를 받습니다. 아이가 대학을 붙든 취업을 하든 또 어떤 길이 열려서 이제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다, 이렇게 이제 어떤 결과를 주시더라도 계속해서 섬기고 사명을 감당하고 헌신하는 엄마가 있는가 하면 합격하고 취업하고 결혼하고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모든 봉사와 헌신과 사명을 내려놓고 나는 이제는 할 일을 다 했다. 그리고 휴식기에 들어가는, 신앙의 휴식기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인생 가운데서 좌절을 경험하고 뭐 입시나 취업이나 다른 것에 이렇게 실패해도 여전한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대학에 떨어지고 취업이 불발되고 계획했던 일들이 어그러지면 교회 생활마저 시들해지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각자의 예배가 사건을 통해서 심판받고 심사받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와 받지 않으시는 예배는 어떤 것일까? 먼저 가인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안 받으십니다. 가인의 예배. 제사에 제물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 예배에도 제물이 필요합니다. 어떤 본질을 가지고 예배 드리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가인이 예배 안 드렸나요? 드렸습니다. 제물까지 열심히 드렸어요. 헌금까지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요즘 말로. 그런데 하나님이 안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요,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 가야 되는 겁니다. 사랑과 희락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온유와 절제를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이 기복적으로 지식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1시간 때우는 식의 예배, 그냥 예배 시간에 참석해 주는 정도의 예배, 이런 예배를 주님이 받으시겠느냐? 저는 확신합니다. 안 받으신다고. 1시간 참여해주고 1시간 때우는 식, 그런 예배는 하나님 안 받으십니다. 좀 긴 말씀이긴 한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 1장 11절부터 14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못 참으시겠대요. 중심이 담겨져 있지 않은 예배를 하나님 받지 못하시겠대. 헌금을 있는 대로 들고 예배 오는데도 하나님이 싫으시다는 겁니다. 아무리 많이 기도를 해도 듣지 않으시겠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려도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거듭나지도 않았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도 않았고 종교적인 위선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를 하나님 받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가치관은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의 삶이 전혀 바뀌지도 않았으면서 그저 예수님을 종교로 믿고 있는 거죠. 종교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란 말씀을 끊임없이 제가 드렸어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해드리고 예수님 내 인생의 왕이시오,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한 그 이후로는 우리에게 변화된 분명한 하나의 표시가 있는데, 뭐가 변화되는가 하면 신분 자체가 변하는 거예요. 신분 자체가. 우리는 이 세상 마귀에게 속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으로 바뀐 거예요. 신분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존재의 의미, 내가 어떤 신분이 됐는가라고 하는 것도 모르고 예배의 행위만 나타내려고 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런 예배를 안 받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 믿고 가장 큰 은혜는 뭔가 하면 믿음의 사람들끼리 모이는 거예요. 모이는 거.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것. 그런데 이 구원받은 공동체의 모임이 형식이 되면 분란과 비교와 시기와 질투가 막 일어나기 시작하죠. 교회 안에서 헌금 많이 하면 축복받는다라고 하는 기복신앙이 머리에 콱 박혀 있어가지고
헌금만 드렸으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 것 같은 이런 착각 속에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드릴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그 열매 중에 하나가 11조예요. 그런데 11조는요, 내 신앙의 고백과 또 나에게 일터를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재물 얻을 능을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의 눈물로 드리는 것이지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드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11조를 10만 원 드렸으니까 다음 달에는 200만 원 수입이 있게 해주세요. 이런 식의 의미를 가지고 11조 드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11조는 신앙의 고백, 헌신의 눈물, 이걸 담아서 드리는 거예요. 모든 환경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이기 때문에 그 환경을 벗어나려고 헌금하고 그 환경을 벗어나기 위해서 예배드리는 것을 하나님 안 받으신다. 그러니까 헛쓰고 그만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아벨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셨어요.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자,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가인과 아벨 가운데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요?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는데 제물의 종류가 문제일까요? 헌금의 종류? 가인은 땅의 소산 많고 많은 곡식 중에서 일부를 하나님 앞에 드렸고 아벨은 얼마 되지 않는 양새끼 중에 첫 번째 새끼, 가장 좋고 기름진 것을 드렸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받으셨다라고 하는 히브리 말은 돕기 위해서 돌보셨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돕기 위해 돌보셨다. 그러니까 아벨과 그의 제물이 하나님께 큰 관심을 받은 거예요. 어쩌면 제물의 종류로 따진다면 가인의 제물이 더 좋았을 거예요. 땀 흘려 수고하고 채소를 먹으라 하셨으니 농사 짓는 것이 훌륭해 보입니다. 반면 아벨은 별로 드러나지도 않아요. 피 흘림의 제사이기 때문에 막 피를 흘리고 내장을 꺼내고 털을 깎고 이제 양 새끼를 막 이렇게 도살하고 하는 이런 과정이 얼마나 험하고 흉측합니까? 별로 아름답지도 않아요. 그러나 가장 큰 정성으로 부끄러운 마음으로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물이 된 거예요. 이사야 1장 15절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만일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의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이게 바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된 예배라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께서 애타게 부르십니다. 이사야 1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죄가 문제가 아니고 스스로 씻지 않는, 다시 말하면 회개하지 않는 마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분명한 잘못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해야 될 죄가 있는데 스스로 씻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아요.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의 강단이 얼마나 회개를 강조합니까? 매주마다 내 죄를 봐야 된다고, 그래야 살 수 있다고.
그렇게 피를 토하면서 외치는데 회개 안 해요.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내 힘 가지고 죄 안 지을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죄를 짓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구조 가운데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꾸준하게 말씀을 듣는 구조 가운데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들을 만들어 가셔야 되는 거예요. 이어지는 이사야 1장 19절 20절 말씀에는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결국 가인은요 돌아오지 않았어요. 회개하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칼에 삼켜지는 인생을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양육해 주시고 계속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에 찔림을 주시고 우리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방향을 가르쳐 주신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느냐 아니냐라고 하는 선택은 내 몫이에요. 내가 그 말씀 앞에 순종의 사람으로 살아갈 거냐, 거절하고 배반함으로 칼에 삼켜진 인생을 살아갈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내 선택이란 말입니다. 내가 회개하고 드러내기로 작정하면 하나님께서 기쁘신 마음으로 오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자,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2주간만 지나면 12월이 이제 맞춰져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나의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 내가 드리고 있는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 내 삶의 현장에서 십자가 지기로 결단을 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 복을 누리고 있는지, 아니면 눈에 보이는 형식과 내가 가지고 있는 열심만 가지고 예배드리고 있는지 잘 한번 점검해 보시고요. 내가 가야 될 길을 선택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어야 되는가. 그 다음에 우리가 본문을 통해 생각하셔야 될 것은 먼저 분노를 다스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5절에 보니까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 자, 예배가 잘못되면 나 자신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못하면 똑같이 앉아 있어도 가인의 예배와 아벨의 예배로 나뉘게 되는 거예요. 똑같은 시간, 똑같은 날짜, 똑같은 목사의 설교를 들으면서 똑같은 교회 자리에 앉아 있어도 이게 가인의 예배와 아벨의 예배가 나뉜다는 거예요. 아벨의 예배는 십자가를 지는 예배고 가인의 예배는 모양만 형식만 있는 예배예요. 그냥 구색만 갖춘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잘못된 예배의 결과로 오는 게 있는데 그게 분노가 옵니다. 분노가. 하나님이 가인과 자신의 재물을 받지 않으시자 몹시 분해서 안색이 변했답니다. 내 아이가 대학에 떨어지면 또 취업에 실패하면 어떤 이제 그 계획했던 일들이 어그러지면 막 가슴이 벌렁벌렁하고 몹시 근심해요.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렇게 예배했는데, 그렇게 내 열심을 가지고 나름대로 헌신하고 충성했는데 왜 이런 결과가 오느냐는 거죠. 그런데 아벨의 아들이 철썩 붙잖아요. 그러면 아벨의 아들을 맹렬히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시기하는 거예요. 오죽하면 동생을 쳐 죽였을까요? 얼마나 이 분함이 격동했으면. 이해가 없는 겁니다. 아벨과 그의 재물을 받으신 것을 배우면 되는데
내 예배가 뭐가 잘못됐지? 왜 안 받으셨지? 가인의 예배를 아벨의 예배를 받으신 그 하나님의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동생 아벨이 드린 예배를 배우면 될 건데 가인은 몹시 분해하고 안식이 변했어요. 어떤 교회가 부흥하면 왜 부흥하는지를 배우면 되는데 막 시기하고 불에서 펄펄 뛰는 목사가 있어요. 내가 그 목사보다 못한 게 뭔데? 시기하고 펄펄 뛰어. 왜 그러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해. 6절 7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가 너를 원하지만 다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처한 환경이 힘들면 악이 불붙듯 올라오지만 그래도 죄를 다스리라는 거예요. 일거리가 없어도 직장 상사가 미워 죽을 지경이라도 죄를 다스려라. 배우자와 자녀가 속을 썩여도 너의 죄를 다스려라. 이것이 일관된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죄를 다스려라. 그러니까 여전히 내 마음속에 분한 마음이 이글거리고 있다면 예배를 잘못 드리는 거예요. 내가 한 걸 몰라준다고, 아무도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억울해가지고 내 안색이 변하면 내 예배가 잘못된 겁니다. 이 분노와 이런 이제 시기의 감정이 크면 클수록 구원이 그만큼 더디가게 된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히브리서 11장 4절을 보니까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요, 십자가의 예배인 거예요. 피의 제사. 남편을 섬기고 주의 소원을 다스리고 해산과 임신의 고통, 노동의 고통이 십자가의 고통인 거죠. 이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나가는 거예요. 이 고난의 문제를 가지고 밉고 싫은 부모와 배우자를 다 버리고 헌금만 내고 교회 오는 것이 가인의 예배인 거예요. 이걸 풀고 가야 되는 거예요. 풀고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제사를 받기 싫다고 하시니까. 자, 중요한 얘기입니다. 헌금을 얼마 내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내가 진짜 남편에게 순종하는 아내인가? 내가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인가? 아이들을 인내로 기다려주고 인격과 교양 때문이 아니라 관계와 질서 때문에 얼마나 순종의 삶을 살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 그런 순종은 하나도 하지 않으면서 헌금만 열심히 내겠다, 이런 예배를 하나님 받지 않으시겠대요. 아벨의 예배는 십자가의 예배입니다. 가죽옷이 나의 모든 부끄러움을 감추어 주듯이 아무리 힘든 고난 속에서도 십자가를 잘 지면 하나님께서 가리워 주시고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인생이 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게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고 그러죠. 사람과 사람이 가까이 지내면 좋기도 하지만 사람이 가까이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그 사람의 냄새를 맡게 되죠. 성향을 알게 되고. 그래서 가장 맹렬한 시기심이 일어나는 대상이 형제래요.
어떤 때는 막 죽이고 싶은 감정이 일어나는 대상이 형제라는 겁니다. 목사님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막 우리 집 형제는요, 뭐 간도 뽑아주고요, 막 신장도 뽑아주고 생명이라도 대신 줄 만큼 그렇게 우애가 깊습니다. 그런 얘기 하지 말자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에게는 기대할 게 없어요. 별 인생 없다는 겁니다. 별 인생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여호와로 말미암아 죄를 다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때가 이르러야 거두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알아주지 않는다고 분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가족을 위해서, 이렇게 남편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고, 이렇게 노력하고, 이렇게 희생하고, 이렇게 헌신했는데 왜 인정해주지 않냐고 분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알아주지 않는다고,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분해하면 내가 드린 예배가 무효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분노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속 가인을 양육해 주시는데도 가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내 힘 가지고는 죄를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욕심과 탐심과 정욕을 어떻게 다스릴까요? 7절에서는 선을 적극적으로 행하라고 하죠.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한 정신과 전문의가 이런 글을 썼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세요. 당신은 잘 버리는 사람인가? 나는 자료, 책, 편지, 일기장이 나의 분신처럼 생각이 되어 버리지를 못한다. 감정을 버려야 하는데 버리지를 못할 때는 그 대상에 대한 친밀감과 나름의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어떤 남성은 행복하게 살고 싶다고 말하면서 한결같이 상처가 있고 불행한 여자를 만난다. 상처가 있는 사람과 만날 때 그의 정서적 친밀감이 극대화되기 때문이다. 그는 우울한 어머니 밑에서 자라 우울한 여자를 만날 때 편안함을 느끼는 것이었다. 오히려 행복한 여성에게는 이질감을 많이 느낀다. 처음에는 불편한 옷 같았지만 이제는 그런 우울한 감정이 피부가 된 것이다. 그래서요, 어떤 것을 버리는 것이 채우는 것보다 한 수 위에 있는 거예요. 버리는 게. 욕심으로 채우지만 버릴 때는요, 지혜가 필요합니다. 버릴 때는. 그러니까 우리는 버리려고 애쓰지 말고 욕심으로 채우는 것부터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내 인생의 구조가 말씀을 듣는 구조 속에 살아가도록 내 삶의 스케줄들을, 내 삶의 우선순위들을 조정해 두셔야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이 말씀을 듣는 구조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면 버려야 될 것들이 가지치기가 돼요. 내 인생 가운데서. 근데 하나도 버리질 못해. 뭘 잔뜩 채우기만 해요. 왜 살림을 해도 그렇잖아요. 막 잘 버리는 사람이 있어. 1년 동안 한 번도 손을 안 댄 거. 1년 동안 뭐 2년 3년 지나도 한 번도 안 입는 거. 이런 딱 정리해가지고 버리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근데 버리지를 못하면 쌓여 막. 냉장고에도 막 작년 김치, 막 올해 김치. 누구네 집에서 또 그 갖다 준 김치 버리지를 못해가지고 막 쌓여서 어떤 건 썩고 어떤 건 발효되고.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채워가시면 내 인생을 말씀을 듣는 구조 가운데 있도록 잘 조정을 하시고 그렇게 살아가셔서 말씀을 채우다 보면 내가 버려야 될 것들이 가지치기가 되고, 내가 버려야 될 것들이 가지치기가 되면 죄를 다스려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죄를 다스려가는, 내 안색이 변하고 분노하는 사건은 뭐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말씀을 듣는 구족 가운데서 말씀을 채우고 내 자존심을 내려놓게 해달라고. 모든 문제의 근원이 여기서 출발하거든요. 주님, 말씀을 듣는 구족 가운데서 부지런히 말씀을 채우게 하시고, 그리고 내 자존심을 내려놓게 해주세요. 기도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오시는 예수님을 사모하고 기대하고 또 기다리는 귀한 성탄을 맞이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